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이지요. 기쁨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골로새서의 특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특징은 뭐냐? 마지막 날 종말이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도 때려쳤어요. 그리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 맞을 준비만 한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직장 다니면 뭐하냐? 돈을 벌면 뭐하냐? 일하면 뭐하냐?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 맞이한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런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나이 드신 집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점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했던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니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했는데 그들이 만약 죽는다면 그들이 준비한 모든 준비는 다 헛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는 사람이 생겼고 낙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믿음도 버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소용없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이 점점 교회 안에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쪽에서는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하면서 가정도 일하는 것도 다 때려치우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 그거 다 소용없어,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가는 이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에 우리나라에 담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한지 몰라요. 직장도 다 때려치고 가정도 다 포기하면서 특별한 그들만의 장소에 엉뚱한 데 모여서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그 현장, 그런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주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뭘 하고 계셔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물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아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그쪽에서 거기서부터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한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미련하다고 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땠습니까? 신랑이 뻔히 올 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는다고 매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요, 이 세상 향락에 너무 깊이 빠져서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주님 맞이를 준비할 거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데, 어떤 이유를 간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보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쫓겨나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시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부르고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이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미련하다고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는 날이 종말이에요. 기독교 용어로 마지막 날 종말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말씀합니다. 1절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써.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아벨입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십자가 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게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신방해 보면은요,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2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먼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앞부분만, 3절 앞부분만, 첫 번째 단락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스톱.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있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게 어떤 건가? 거룩한 삶이 어떤 건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목사가요, 목사답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들이 다니는 길을 다니는 거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동석하는 거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지켜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셔 주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삶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뜻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2018년 7월 15일 날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교했습니다. 지금 제 설교가 저 영상으로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물증으로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 기뻐해야 되지만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순서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순서를 바꿔야 하느냐? 말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 먼저 해요. 나쁜 것 먼저 얘기해요. 너 이거 나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좋은 건 조금밖에 얘기 안 해요. 뒤에 그런데 요건 좀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바꾸세요. 기쁨으로 일을 하려면 먼저 칭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좀 안 좋은 것을 나중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칭찬 먼저 하는 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칭찬을 할 때 자세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꼬치꼬치 하나부터 10까지 따지면서 비난을 해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게 싫고 저게 부족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칭찬은 두리뭉실해요. 괜찮아, 좋았어. 뭐가 좋고 뭐가 괜찮은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일찍 오셔서 그렇게 안내해 주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든지,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먼저 칭찬하십시오. 그래야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집사님 요건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래도요,
IQ가 90 넘어가면 다 알아들어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를 다 알아들어요. 왜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뭐가 부족한지 이미 일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 걸 가지고 꼬치꼬치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그러면 누가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짜로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목사들밖에 없는데 다들 다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시간 내고 자기 헌금 내면서 자기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수고했어요 집사님, 이 더운 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도 일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 가리키면서 집사님 이게 나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것 좀 고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기쁨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면 칭찬 많이 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성도들을 춤추게 하고, 칭찬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비난 먼저 하는 거 거룩한 모습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닙니다. 기쁨으로 칭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 많이 하는 교회, 칭찬 많이 하는 기관, 칭찬 많이 하는 구역, 칭찬 많이 하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칭찬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도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저분한테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일로 와봐,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겠어요. 이게 느헤미야 기도법이에요.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 소원이 있는데 왕이 딱 보고, 느헤미야야, 내가 얼굴 보니까 너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뭘 해줄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를 합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해요. 몇 초 동안 기도했을까? 제가 가만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5초 동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내기 이전에 5초 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한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5초 동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비난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 말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 다 쏟아놓고 하나님 보고 뒤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쏟아놓기 이전에 하나님, 이 감정 쏟아놔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먼저 이야기하셔야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처럼 5초 동안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일단 무조건 감사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일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앞에 있는 헌금위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큼 있는지 저는 모르지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감사는 눈에 보여요. 저분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는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척도예요. 감사가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줄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 축복 옵니다. 오늘 감사를 잃으면 내일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오늘 감사하면 당장 감사가 생기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사를 주셔요. 내가 감사를 잃으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지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일단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며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쁨을 통하여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꼭 칭찬 먼저 하시고요. 꼭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비난과 불평을 말하기 이전에 5초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초만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할 수는 없어도요, 노력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칭찬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5초 동안 침묵으로 먼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